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항 지역에 5.6의 진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트라우마에 있고 긴급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다음 날이 수능일인데 어쩔 수 없이 연기돼서 한 5, 60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시 한 주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입시 스케줄도 참 중요하죠. 하나 삐뚤어지면은 국가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 조속히 우리가 안정을 찾고 포항 지역이 안정이 되고 또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 그 이후에 치러질 모든 일정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진의 충격 속에 아직도 하나님 여러 가지 있으며 또 포항 지역에는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재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라진 등과 기울어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도 기억해 주시고 안정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진의 충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포항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몸도 마음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후로의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국가적인 일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관계된 사람들, 수험생들, 가족들 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중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건강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복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능시험 지난 수요일에 내일이 수능이니까 막 준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학생은 내일 시험 보면 다 끝난다, 그리고 책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뭘 보고 뭐 할지. 어떤 여학생은 또 쌍꺼풀 수술 다 예약해놨다가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수능만 끝나봐라, 이거 내 달려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수능 전날 수요일에 안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수받은 학생들, 안수는 일주일 이상 그 효력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이 땅이, 이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완벽하고 영원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틀어막으면 저것이 터지고 저쪽을 쫓아가면 다른 곳이 터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의 빙하가 조금씩 녹아내리면
수면이 올라가고 기상의 이변이 온다고 하는데 누가 녹아내리는 빙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땅속에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용암이 흘러다니다가 화산으로 터져나오고 산도 집어삼키고 집도 집어삼키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포자기하며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특징은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1부서부터 그럴까? 알았습니다. 경험상 바깥 날씨는 춥고 안은 따뜻하고 두꺼운 옷은 입고 졸음은 쏟아지고 몸이 풀리니까 두꺼운 옷을 입었으면은 벗으셔도 좋습니다. 자면은 큰 손해가 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는 이유를 묻는다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있으십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철학 시간도 아니고 사실 살아오면서 누가 내 앞에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왜 꼭 그 대학, 그 과를 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뭔지, 아니면 왜 그 회사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물어는 보지만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제가 생각해낸 몇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량한 대답은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살지요. 가장 처량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대답은 사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멋있는 대답이 있어요. 못다한 사랑 때문에 삽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박진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희귀병에 돌같이 몸이 굳어지는, 그래서 굳어져 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의 시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것이 물으신다면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지 않지만 첫 번째 두 줄
두 줄이 이렇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먼 산 한번 쳐다보고 숨 한번 내쉬렵니다. 왜 사느냐고 그래도 물으신다면 고개 숙여 두리번거리대다가 그댈 보고 미소 지으렵니다. 왜 살까? 사는 이유를 알까? 예수님 오셔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 오래전에 참 아무 전제된 이야기도 없이 처음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을 믿되 열심히 믿었던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사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안디옥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읽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사람 이름도 여러 개 많지만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겹칠 수가 있죠. 많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그런 것에 성경에 관심 있고 그러면 외워둬도 좋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비시디아라는 좀 북쪽 지방의 안디옥이, 거기는 이미 다 폐허가 되고 오늘날에는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아죠. 시리아, 요즘에 얘기하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도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3대 도시인 로마, 지중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가 자그마치 50만 명이 그 당시 됐었죠. 무지무지 큰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연적인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륙하고 바다하고 통행하는 이 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통상무역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게 그 안디옥에서부터 멀지 않아요. 당시 안디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 훨씬 전서부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 믿고 막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흩어져서 11장에 오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이 갔어요. 해피데이 합니다. 적어내십시오. 전도합시다. 남편 전도하십시오. 그런 말 안 해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면 2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죠. 예수 믿고 모여든 공동체가 생겼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서 가르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믿음의 중심지였죠. 그곳에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구나, 우리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교회를 잘 간수하고 가르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온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람이 일단 좀 착해야 돼요. 전도할래도 이게 말 한마디 하면 참 바람이 들고 말이죠. 속에 뭐가 꼬여갖고 말이지, 딱 뭐가 가시나 이게 갈고리 같은 게 있고,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나바는 착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나바를 보냈죠. 그랬더니 24절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생각을 했지요. 이래가지고는 혼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소로 갔습니다. 가까이 있는 다소로 가서 이미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준비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24절에 2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크리스찬, 영어로 그리스도인. 누가 그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야, 못마땅한 사람들이야, 사회를 해칠지 몰라, 이상한 사람들이야,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 서로 형제라 그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떠들고 다녀.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으로.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두 번 더 나옵니다. 조금 뒤에 가면은 사도행전 뒤쪽에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붙잡혔죠. 로마로 가기 전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에 가서 막판 심판을 받을 터인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왕에게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자기를 취재하는 거죠. 신문하는 왕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바울에게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8절 말씀. 아그리빠가 왕입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말로, 그런 뜻이에요. 시시한 말로.
너 그따위 말로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권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그런 왕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만은 빼놓고 왕도 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이런 모습만 빼놓고는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 한 20-30년 지났을까요?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고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난 빼놓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 이상하고 못마땅한 예수쟁이들, 그 당시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뭐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는 다 로마 세계였습니다. 전부 다 로마 제국이 통치를 했죠. 로마 제국에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흐물어뜨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힘의 근원은 세 가지에서부터 옵니다. 첫 번째는 황제 통치에서부터 옵니다. 황제가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황제가 난폭하거나 이게 뭐가 심리적으로 비뚤어진 사람이 황제 자리에 잘못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로마 대화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잡아들여 그러면은 이유도 모르게 잡혀가고, 불태워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폭력적인 힘은 황제에게서부터 나왔고, 두 번째 로마의 힘은 로마 군대에서부터 왔습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 정예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훈련을 잘 받았던 완벽한 조직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군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도 그 군합발 아래서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성전도 깡그리 허물어졌습니다. 그 힘을 당할 세상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은 오늘날에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정비된 로마법으로 통치를 했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로마 법을 따르래요. 로마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힘은 아니지만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어느 지방에 가든 어느 도시에 가든 그 지방과 도시를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이방 종교와 우상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가장 번화한 곳에 신전이 서 있고 우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속에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제국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두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는 영아 유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검투사 경기입니다. 영아 유기는 말 그대로 아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갖다 버리면 큰일 나죠. 법적으로 큰일 나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아기를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저해가 되자 그 완벽하고 잘 정비된 로마법 어디에도 아기를 버리거나 아이를 갖다 세상에 갖다 내놓으면은 어떻게 처벌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의 아버지가 이 아기를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는 내다놔야 됩니다. 누구도 거기에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법도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버려진 아이는 이렇게 추울 때 버려진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예요. 대다수는 그냥 죽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면 누가 걷어가는 것입니다. 걷어가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면 사회복지단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아이를 걷어가서 잘 키워 커지면 노예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당시는 어느 통계에 보니까 1년에 50만 명쯤 새로운 노예들이 필요했대요. 다 전쟁에서 조달을 못하니까, 전쟁 포로로 조달을 해야 돼, 다 못하니까 버려진 남자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노예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통계는 많을 때는 1년에 15만 명이 노예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아이들은 걷어서 키워서 신전이나 사창가로 팔았습니다. 성노예로. 그래도 사회는 아무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검투사의 경기입니다. 오늘날은 대중 스포츠가 발달 많이 있죠. 야구도, 코리안 시리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동계올림픽이 곧 있는데 사람들이 김연아 스케이팅 막 열광을 하잖아요. 체육관이 전체가 말이 들썩거리고, 그 당시에 최대의 스포츠 대중 오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검투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거나 죽는, 피 흘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노예로 잡혀온 건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검투사 양성학교로 보내지고, 그들은 손에 그물과 방패를 잡고 다루는 방법, 다른 손에는 칼과 그리고 긴 창이나 삼지창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기면 노예로 죽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기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이 노예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남을 죽이고 살아남아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경기는 오늘날 똑같이 오늘날의 그 스포츠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별리그도 하고요, 토너먼트도 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죽고 올라가고 죽고 올라가고 죽이고 올라가고 죽이고 올라가고 수십 명이 조별리그도 벌입니다. 큰 경기장에는 황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관람하는 그 자리, 그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최우승자에게, 많이 죽인 사람에게, 살아남은 그 1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건축물을 감탄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였으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검투사들이 찔러 죽이고 그렇게 했던 최대의 경기장이었습니다. 5만이 모입니다. 큰 대회는 하루 종일 치렀다 그래요.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맹수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쓰러지면 살아난 놈에게 점심 때는 도망치다가 붙잡힌 노예나 아주 중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맹수의 밥으로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오후에는 조금 쉬려고 광대들의 그 공연을 보고, 저녁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메인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인 이벤트, 훈련된 검투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사람이 칼로 죽이고 죽은 피가 흥건히 적셔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리그 한 골 넣으면 열광하는 것 이상으로 열광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2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질감하시기 바랍니다. To give you alias Maximus.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풍조 속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별난 사람들이라고, 모여서 유일신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만나서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에 다 죽는 일인데 부활한다고 믿으며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사회를 해칠지 모르는 집단들이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정결하게 살았으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거리에 버려진 한 아기도 소중히 여기고,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검투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잡혀서 짐승의 밥으로 죽고 불때 타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부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굳세게 의지했으며 모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서로 만나 형제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느냐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형제라 부르며 서로 의지하며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사도행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배워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잃어버렸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형제 사랑을 우리가 꿈꾸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았으나 절대로 동화되지 아니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왜 사느냐 물으면 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